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또 예배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인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소중한 단을 쌓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위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ou crown Him
With your goodness, you answer us with awesome deeds. 요한복음 강의 13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오늘 보시도록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숙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오늘 말씀 우리를 보면서 참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종에게 얼굴을 따기까지 맞게 되는 이런 엄청난 상황을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감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뺨을 칠 수 있었을까요? 참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진 모욕을 당하는 순환의 시작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순환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환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렇게까지 순환을 당하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을 해야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까지 쓰시면서 구원을 하셔야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삶의 과정 그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속에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물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탄한 길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종이었던 그 종이 예수님의 따귀를 치는 오늘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찌 그 한 대제사장의 종,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에게 따귀까지 얻어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것이 메시아의 길인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이것도 한 파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나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소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제 잡히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당시에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역시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군인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되면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얼마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사위 가야바가 지금 그 해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예수를 체포해서 바로 그 안나스에게 데려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바로 그를 따라갔었던 요한, 그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는 겨우 그 안나스의 집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은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과정,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착각일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나는 저분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첫 번째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을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참 참담하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안 당했을 때에는 강한 척하고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할 수 있지만 막상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저분의 제자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었다는 사실이죠.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그 군인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당부했던 것은 나를 따르는 저자들을 가게 놓아두라. 나를 잡아가는 대신에 저들을 놓아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됐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야 될 그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놓아달라, 그 제자들을 가게 해달라고 하셨다는 사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더라 이 말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베드로 자신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더랬습니다. 다 알고 계셨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별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은 너는 한갓 인간에 불과해, 너는 나를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이걸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나는 저분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정말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정말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의 위대한 그 목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신사참배를 해야만 됐을까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으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야말로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 텐데 많은 목사님들이 살아남았어요.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 김홍조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신사참배를 하셨던데 그 신사참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그분이 웃으시면서 내가 쓴 책을 보라고, 그 90년의 그 역사를, 살아온 90년의 역사를 쓴 책을 보라고 권하시는 모습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겸허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갈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이것이 인간인 너의 모습이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정말 너의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에 오게 되면 너는 나를 부인하겠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남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맡긴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셨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어느 누구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존재고 어느 누구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모습을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해서 안나스의 집에 가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신문을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도 숨겨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을 내가 회당과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어떤 것도 숨겨놓고 은밀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안나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나에게 말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들은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물어봐라. 왜 나에게 그 질문을 하는 것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내게 얘기한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것인가? 안나스여, 당신이 대제사장인데 그런 증인들을 내게 데려와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 보도록 해라. 증인을 대령해봐라. 이런 말씀과도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하시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안나스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그를 종교적으로 이단적으로 유대교와 다른 이단적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처형할 건덕지를 만들기 위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말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안나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맨 처음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이 모의를 했던 사람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끌고 오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건을 잡기 위해서 예수를 먼저 신문하게 된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지 어떤 것도 숨긴 적이 없다.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저희가 내가 한 말을 다 알고 있다. 근데 왜 내게 묻느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충격적인 모습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도 숨김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게 또 질문을 하는 것인가? 내게 그 건을 잡기 위해서 말하는가? 증인을 데려와 봐라.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지 내게 증인들을 데려를 해봐라. 그때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 충격적인 장면 22절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때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고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이 뺨을 때렸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종이 말이죠.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내가 잘못하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대봐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잘못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얼굴을 손댔다 이 말입니다. 뺨을 때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수치를 겪는 과정이 이제 십자가의 길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시작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난의 시작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고난이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여정을 걷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은 행복의 여정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행복한 여정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힘든 여정들을 간다고 해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 힘든 여정을 걸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험지로 떠나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험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언어도 배워야죠. 문화도 배워야죠.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그 과정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험난한 시간들입니다. 그 모든 험난한 고난의 여정을 극복했을 때 그런 선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은 팔아먹게 됐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미리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가신다고 하면,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여정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겪게 되겠지요. 어려움도 겪게 되겠지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들도 겪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이미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귀를 맞는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사실대로 본대로 이 요한복음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안나스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서 불법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하지 아니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증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려고 덤볐던 안나스의 행위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었고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 그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예수에게 신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바도 역시 같은 뜰 안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다시 결박을 해서 예수를 결박해서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고난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가셔야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었고 제자들을 당부하고 계셨었고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피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살아남아야 되겠고 그 제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완수해야 될 그런 소중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목숨을 다해서 완수해 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현재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이 따귀를 맞는 장면 속에 그는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도 친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여정, 꽃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항상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을 최초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따귀까지 얻어맞는 과정, 그리고 그 안나스의 종에게 따귀를 얻어맞는 이 과정은 참 천한 신분의 한 죄인이 의인의 따귀를 때리게 되는, 이런 메시아의 따귀를 때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18장 19절로 2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 것인가? 메시아가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을, 이런 순환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죄인된 인간이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손으로
따귀를 때리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죄하신 그분을 다룰 수 없는 죄인들이, 그야말로 포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다루고 함부로 다루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여정이라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퀄 고난의 여정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의 여정보다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맛보는 주님의 소중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들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여정이고 십자가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곧 고난의 여정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자신도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언제나 아버지여,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고난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주를 위한 고난 때문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사역을 서포트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고난의 여정, 믿음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자들을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